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으니 한 번 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이 한 번 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동역자와 함께 우리가 이 주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듬뿍 담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 잠깐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한 옆에 보셔도 돼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너는 택한 백성이며 너는 택한 족속이며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속에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니.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선하심을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한 번 더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한 번 더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우리 한 번 더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외치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주님께 청년분들께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를.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나의
사랑의 표현이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를 주를 향한 내 사랑이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나의 섬김에 나타나기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머리에 향기를 부으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작고 약한 내 영을 먹이 한 번 더 왕자의 오늘이 예배가 오늘이 예배가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를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나의 예배에 나타나기를 오늘 나의 섬김이 오늘이 섬김이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를 주를 향한 내 나의 사랑이 섬김에 나의 섬김에 나타나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머리에 향기를 부으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작고 약한 내 양을 먹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머리에 향기를 부으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작고 약한 내 양을 먹이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가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예배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마음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나를 지으신 당신에게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주여 되게 하소서. 주님, 이곳에 부르신 청년들이 이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의 시작으로 부르신 소수의 정원임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강한 용사 되게 하시옵고, 이곳을 주님의 청년들로 뜨거운 예배로 말씀의 사모로 나아가는 그 청년들의 장소가 주여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이것을 덮으시고, 이충일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충일 목사님 영육의 강건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묵상의 시간이 먼저 주님께로부터 충만한 시간이 주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또한 주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에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3부 청년 예배 나오신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모였으니까 좋네요. 안 좋으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진짜 환한 표정으로, 환한 표정 말고 환한 표정으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평안하셨나요? 네, 물된 동산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축복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다른 지체들 향해서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반갑고 영광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 나오신 귀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혹시나 아직 등록을 안 하신 지체들 있다면 끝나고 꼭 저를 만나고 등록 상담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요 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나서 강의 말씀으로 한 7, 8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같이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지난주 필사 다 하셨나요? 1그룹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 일기를 썼습니다. 묵상한 거를 그걸 그림으로 그려내서 다음 주 한번 이제 전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필사한 거를 뭐 필사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림 일기도 뭐 한 지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나올 텐데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 로비에 전시할 테니까 다음 주 오늘까지 리더님들 중심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이게 새벽 기도인데요. 온라인 지금 새벽 기도 영상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5시 30분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래서 매일 주와 함께 우리 지난주도 그랬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자 이게 적용 포인트였는데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어? 매일 주와 함께 말씀 따라 사는 거 매일 업로드 되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이런 지금 뭐죠? 너무너무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담임 목사님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같이 매일 주와 함께 우리 청년부 유튜브가 아니고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유튜브 계정으로 업로드가 되니까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수요 예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 참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 말씀 전하시고 쭉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지금 훑어서 전체 구약 파노라마로 가시는데 이제 출애굽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전체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시간이고 조금 피곤한 시간인 건 알지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8시 반부터 이제 개인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셔서 같이 은혜 나눠주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헌금 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헌금 계좌 있으니까 뭐 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전부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광고인데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제가 청년부도 담당하고 청소년부 담당하고 있어서 청소년부 광고를 과감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23일입니다. 1일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박을 못 합니다. 아직 뭐 그게 완전하게 해결되지가 않아가지고 뭐죠 코로나가 그래서 1일 정도 이렇게 야외로 나가가지고 지금 뭐 어디죠 한우 유명한 데 어디죠 횡성도 지금 미자립 교회 지금 추천을 받았고 장소 열심히 지금 애들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부 쌤들하고 그 수련회 가면 친해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 없으니까 우리 청년부 쌤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이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냥 놀아주시면 되고 또 하나 덧붙이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의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여러 가지 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청소년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 플러스 우리 청년부만의 서로 그룹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교제하는 시간으로 좀 이렇게 저도 컨셉을 그렇게 갖고 가고 있으니까 7월 23일 미리 알려드리니까 하루니까. 여러분 출근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놀아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명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시작. 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청년일 때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 나의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구약 1286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함께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 나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요나서를 볼 때 요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 요나서 말씀을 들었던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말씀으로는 처음 접하는 청년들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요나를 생각할 때 요나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또 요나서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아마도 대부분 큰 물고기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간
3일 동안 있다가 다시금 나왔다는 이야기. 무슨 뭐 소설 같은 이야기죠.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스토리는 요나서 말씀은 뭐 크게 생소하지도 않아요. 뭐 여러 번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죠. 뭐 관심을 갖고 묵상하는 그런 요나서 포인트도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의 단편 드라마처럼 어떤 소설처럼 단순히 읽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 뭐 3일 동안 뭐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왔나 보다. 은혜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러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 말씀은요. 이렇게만 알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짧은 이 4장 안에요.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요, 이 짧은 4장 안에 다 들어 있다라는 사실, 영적인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 인간의 고통의 현장이 온전히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이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뭐 저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듣게 하시는 그 깊고 풍성한 그 말씀의 바닷속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빠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빠져지고 깨뜨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영적의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래요. 뭐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만 봐서는 그냥 아미떼가 도대체 누구고 이 요나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미떼의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죠.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요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까지만요. 저 요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앞에 선지자 요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당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역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고 역할이죠. 그래서 요나에게도요,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 여느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1장 2절 말씀 보세요.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부르셔서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선지자였던 이 요나에게 이스라엘, 자기 조국을 떠나서 이방의 다른 국가, 다른 도시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부름이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냐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큰 성읍 니느웨였습니다. 정말 큰 도시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하면 당시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이 뭐였냐면 테러 국가였습니다. 그만큼 극악무도한 국가였던 것이죠. 이 아수르 제국은 예후 왕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요나의 생애 내내 이 요나의 민족 유대인들의 왕국을 위협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적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는 결국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파괴시켜 버립니다. 내 나라를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서 너네 악이 완전하게 극명하게 치솟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요나가 받은 것이죠. 아수르 제국 그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킨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1장 3절 말씀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요?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시스로 가려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침 때마침이요. 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인 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듯 도망가는데 뭔가 잘 풀리는 느낌이야. 이렇게 하나님 그게 나는 불순종해서 되는 모양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나는 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을까요? 첫 번째 질문. 요나는 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느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명령을 요나에게 하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타국으로 보내는 거 이게 없었고 그냥 그 민족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던 겁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가 뭐 이방 나라들에게 주시는 몇몇 예언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이 중 어느 누구도 직접 그 현지에 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전하도록 명령,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전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에게는요. 이 이방 도시로 직접 들어가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에요. 요나는 이 상황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필 왜 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이라면 만약 나에게 이 요나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따 뭐 GBS 나누겠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해야만 하는 뭔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 마주할 때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어떤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우리도 적잖하게 당황하겠죠. 그런데요. 전례가 없던 일이고 그래서 요나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이 그가 원치 않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가 원치 않은 말씀이었어요. 요나는요 이 사명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던 모습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기준이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여러 해 전에요. 선지자 나훔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이 아수르 민족을 그 악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훔의 예언이 전적으로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왜요? 테러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 이 아수르는 당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너무너무 유달리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였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완전 죄인이야. 저 사람 완전 분명한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으로 따지더라도. 요나는요 상당히 애국적인 사람이었어요. 당파적인 민족주의자가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사역하였는데요. 이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이 왕의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가 불의하고 불충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국가의 힘과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는 이 여로보암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지지했던 자입니다. 이처럼 당파적인 민족주의자였던 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을 파괴시킨 이 아수르 민족에 향하여 나아가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증오했던 그 아수르에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조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을 요구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만약 요나가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서 순종한다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그러질 겁니다. 분명히 어그러질 거예요. 나음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 예언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상황. 그렇게 자신의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분별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다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내 기준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판단이 앞서니까 자꾸 죄짓고 자꾸 하나님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합당한 근거도 찾지 못한 겁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친구죠. 친구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자가 바로 요나인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상황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 나라를 파괴시킨 것에 가서 전화래요. 그것도 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을 전화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의심될 정도로, 진짜 신실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나? 그 하나님의 정의까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 요나에게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서 자신이 전혀 원치 않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명령이었기 때문에 요나는요, 불순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 이 도망간 선택을 한 요나요,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도망간 지역이 어디였어요? 다시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왜 하필 다시스였을까요? 요나는 도망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 이해되지 않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하였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전혀 반대쪽으로. 왜 하필 다시스였냐라는 거죠.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데요, 그 바다 끝에 있는 스페인 항구가 바로 다시스예요. 다시스에 대해서 에스겔서 27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나와 거래하였음이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빨간색 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다시스에 대해서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여러분, 다시스는요, 각종 보화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가 바로 다시스였어요.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내가 일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난 서울에서 살고 싶어. 난 도시남이야. 그렇거든요. 근데 서울 중에서도 아내는 고향이 서울이니까 서울 중에서 어디에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뭐 미국에 살고 싶으신가요? 뭐 한국의 어느 지역에 살고 싶으신가요? 광주가 마음에 드신가요? 뭐 어느 지역에 살고 싶은가요? 세상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매력적인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바로 이 다시스였습니다. 이렇듯 요나의 이 탈주국을 보면요, 불순종하면서 도망간 이 모습을 보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단순하게 그 순간 싫으니까 확 다시스로 보이는 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를 평소에 동경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선지자이긴 했지만 세상의 안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세상의 평안함과 평탄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그 순종의 장소 니느웨보다는, 하나님 보내시는 어떤 사명지보다는 다시스를 동경하는 사람, 사명지보다 관광지를 더 동경하며 사모하는 인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스를 동경하는 인생으로. 그러던 어느 날 니느웨로 가라는 이 명령 앞에서 마음속으로 사모하던 다시스가 갑자기 그리워지고 떠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도주는요, 한편에서는 원치 않은 사명으로부터의 도주이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인간의 지극한 육체적인 욕구와 소망을 채우기 위한 도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스예요.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앞섰던 것이고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 잊어버린 채 마음 가는 대로 판단하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만의 다시스가 있지 않으신가요? 뭐가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꿈꾸는 나만의 다시스가 있죠.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죠. 뭐 어느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잖아요. 잘 살고 싶은 욕심,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더 많이 채워지고 싶은 욕심. 또 청년의 때는 뭐가 있어요? 결혼이 있죠. 결혼.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그게 나만의 다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뭐 저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저는 가장 큰 다시스가 뭘까 생각해봤을 때 내 집 마련이더라고요. 집. 좋은 직장으로 이직이 또 다시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조건으로의 뭐 직장을 취업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다시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여러분의 다시스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건강 가정 이루고 싶은 소망,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다시스라고 여겨지긴 하겠지만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집값 오를 만한 좀 편안한 곳에 살고 싶은 소망,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기도하세요. 그렇게.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망 있을 수 있어요. 이 청년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걱정 없이 원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 좀 베풀고 싶은 욕망, 나누고 싶은 욕망,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게 더 이상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기도하십시오. 구하세요. 없는 게 아니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나쁜 거라고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동안 막 들어오잖아요. 아 그런 거 절대 정욕을 구하면 안 되고, 절대 세상적인 화려함을 구하면 안 되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보세요. 구하셔야 돼요. 좋은 가정 구하셔야죠. 결혼 놓고 기도하셔야죠. 아무나 만날 수는 없죠. 좋은 직장 취직을 위해서, 이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웬만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나를 더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건강한 고민이고 건강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동경하는 다시스가 있게 우리 버틸 수 있지 않나요? 뭐 은혜로 버티긴 하지만 뭔가 내가 목표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발버둥을 치고 더 애쓰면서 공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맞죠? 그게 나를 견디게 하고 오늘 힘을 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게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누구에게나 세상에 목표가 있습니다. 나만의 다시스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그 목표 지점, 우리만의 다시스, 더 큰 다시스를 꿈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데요. 그 건강한 이상이고 건강한 목표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하시라니까요. 저도 구하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충분히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 다시스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바뀌죠. 주객전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인하며 달려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일에 예배 드린 것 말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 말고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 빨리 예배 드리고 그 이후의 일정을 위해 가는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뭐가 여러 가지 약속이 있으면 빨리 일단 예배는 그냥 예배 그냥 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 오전에. 그리고 오전에 그 더 메인의 그 약속을 더 중요시하는 주일인데, 주일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회복과 쉼을 누리며 그 힘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내는 거거든요. 바뀌는 거예요. 자꾸 변질되는 것, 자꾸 내가 판단하는 것. 이 욕심 부려야 되지 않나? 돈이 지금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좋은 배우자 내가 만나야 되지 않나? 근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는 준비를 안 해요. 전혀 영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우리의 달려갈 길 최종 목표가 이 땅의 다시스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꾸 우리가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잘못이 이거였어요. 요나가 잘못한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요나의 진짜 잘못, 죄가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 우리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불순종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고 죄이긴 하지만 요나의 진짜 잘못이 무엇이냐면 내면 깊숙이 숨겨진 나만의 신입니다. 나의 다시스를 더 동경하고 더 중심되어 살아가는 인생, 변질된 인생, 나만의 신. 그게 요나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아로 어떻게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기준,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나아갔던 모습.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 종으로서의 역할보다 자신만의 다시스를 향해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그걸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인생, 이것이 요나가 저지른 큰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보면 요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나만 우리 비웃을 수 있거든요. 저도 막 비웃었거든요. 뭐야 이 선지자가. 근데 요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민족을 사랑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예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요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요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포장된 요나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요? 나만의 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그래서 자기 뜻과 다르면 굴복할 줄 모르는 불순종의 마음, 내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나는 불순종을 거부하는 마음, 자신만의 신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중대하게 여기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뭐 다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것은요, 우리는 때때로 거짓말 안 하는 거, 뭐 똑바로 사는 거, 게으르지 않고 시간 약속 어기지 않고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 이렇게 잘 살아가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초신자들 특히 보면 죄인이란 말에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 자체를 들이대는 거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거. 매일 말씀도 묵상합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기도도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해요. 봉사도 열심히 잘합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중심인 거죠. 여전히 자기 기준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맞서서 자신의 확신을 고집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은 그 태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맞서서 그 말씀 앞에 맞서서 불순종하며 자신의 확신을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꺾어버리십니다. 언제든. 자기 상황이 말씀을 따를 만한 상황이 아니면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요. 나에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야. 사명이 주어질 때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이거 어떻게 섬겨요?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는 고집불통의 사람, 저예요. 저. 내가 기준인 것이고요, 내 신앙이 기준인 것이고요, 내 생각과 판단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다 보니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저 같은 목사가 딱 범하기 쉬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가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 너무너무 은혜 받고 좋은 말씀이었는데, 사랑받다 보니 지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죠. 인정받다 보니까 지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 이만큼 부유하게 됐어. 착각하는 거죠.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딱 저의 모습 아닙니까? 딱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요, 옆에 뭐 지체들 바라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 뭐 비판하기 전에, 손가락질 하기 전에,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요나 딱 내 모습 아닌가요? 나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 스스로 조종하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세상의 화려한 다시스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의 안정과 행복과 평안만이 자리 잡은 모습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나는 요나와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주 안에 사랑한 여러분, 이 오늘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나만의 신은 없는지, 내 안에 나만의 다시스를 향해서 그것만 붙들고 화려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는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전히 내 안에 그 나만의 기준, 나의 판단, 나만의 신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며 그거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공교롭게도 지난주 우리 아말렉 제거하기에 이어서 뭐 동일한 좀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연속성 있는 말씀을 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통해서 제 자신에게 적용될 말씀이고요, 제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깨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의 다시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는 안 돼. 그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변하지 않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평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럼 지금처럼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치 않은 모습인데, 하나님 저에게 원치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만의 자아, 나만의 신, 이거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의 말씀으로 이 나만의 신, 이 나만의 자아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될 상황을 두 가지로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나만의 신을 좀 벗어 던지기 위한 실천해야 될 상황,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그러나의 의미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의 의미. 자, 뭐냐면 불순종의 그러나에서 순종의 그러나로 변화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그러나에서 순종의 그러나. 하나님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1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2절. 너는 일어나, 명령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명령하시는데, 그런데 요나는 3절 시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뭐예요? 불순종의 그러나죠. 하나님 명령과 뜻은 잘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명령 잘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제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불순종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 네 주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제 안에 중심과 생각, 좋은 것들이 이미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참 좋고 뭐 빠짐없이 나올 거예요. 교회도 예배도. 그런데 제 안에는 화려한 세상에 다시스가 더 좋아요. 그러나 저는 순종할 수 없어요. 불순종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멜로디는 입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찬양할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찬양은 하지만 그 이면에 뭐라고 해요? 결단기도도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이 요나처럼 세상의 화려한 다시스로 나아가는 것이죠. 도망가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의미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또 제 안에 깊이 더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그러나의 의미를 바꿔야 합니다. 불순종의 그러나. 여러분, 같은 그러나인데 전혀 다른 그러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신 그 예수님께서요, 이 잔을 피해 달라고, 아니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솔직한 기도를 드리셨죠. 근데 그 이어지는 대답,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전혀 다른 그러나의 의미죠. 요나의 그러나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그러나, 의미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제 상황은 지금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제 기준과 제 판단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제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좀 제 모습 하나님 아시잖아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기에 제가 나아갑니다. 전혀 다른 그러나의 의미. 우리의 기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요, 삶의 태도가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뀌고 변화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청년 때 우리가 훈련돼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자꾸만 불순종이 그러나, 세상에 그러나, 세상의 그 화려한 다시스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는, 온갖 모든 것들 이유를 갖다 대는 그 그러나, 불순종의 그러나가 아니고, 그러나의 의미를 바꿔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에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 판단 들어가지 않고, 내 기준 들어가지 않고, 내 생각 들어가지 않고, 나의 기준과 상황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왜요? 우린 종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힘들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순종의 길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입니다. 저만 말씀의 종이 아니에요. 저만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이에요. 여러분, 종에게 기준이 있습니까? 종에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근데 우리 주인은 너무 좋으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시키신 것,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시키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종은요,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종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종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종이 아니라고. 나는 이제 과장이라고. 난 이 정도 이제 직급이 올라갔다고. 난 이 정도 대우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취급 안 해주냐고. 오늘 딱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좀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래서 불순종의 이 요나처럼 그러 나로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없애버리고 토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의미를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삶이 이 그러나의 의미가 완전하게 바뀌어져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순종의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나만의 신을 제거하기 위한 이 방법 가운데 기억하고 실천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습니다. 주어졌어요. 하나님 명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테러 국가인 그 악한 아수르 제국의 어두운 죄악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명령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 어두운 죽어가고 있는 그 극악한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아수르 민족에게 나아가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 민족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나아가서 회개하도록 선포하고 전해라. 말씀의 빛을 비춰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임한 사명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악의 그늘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네가 대신 짊어져라. 회복되도록, 살아나도록, 다시 살도록,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네가 가서 대신 죽어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명, 말씀의 빛을 비춰라. 어둠 가운데 밝은 말씀의 빛을 비춰줘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라. 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뿐만 아니라요,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이 요나와 예수님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일까요?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요구하신 사명이에요. 직장에서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걸 먼저 생각하는 사명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빛으로 부르고 그 말씀 빛이 너에게 비춰줄 테니까 그 빛을 가지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말씀의 종으로 살아라, 살아내라. 이걸 저에게는 주신 사명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주신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8절 여러분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이 어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시대를 보면 참 어둡고 캄캄하죠.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점점. 그래서 뭐 사회 현상 질병들이 많이 나와서 사이코패스는 뭐든 이 아픔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아무 죄책감이 없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정신병이 드러나고.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조사를 보니까요, 기독교를 신뢰하냐라는 질문에 몇 %만 신뢰하냐고 대답했을까요? 9%예요. 9%.
신뢰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조차도 신뢰하지 않고 기독교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해 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는 참 어렵죠. 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내고 있는데 청년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살아내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죠. 그 사명이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렇기에 너를 불렀다.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준다. 그 말씀의 빛을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따르기만 하면 된다. 자꾸 불순종의 그러나로 거부하지 말고 순종의 그러나로 따라오면 된다. 빛의 자녀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만의 다윗을 공경하며 나에게 이상과 그 목표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목표 이상, 뭐 나에게 동경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좀 집중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게 보내신 사명의 자리 어디입니까? 회사입니까? 가정인가요? 뭐 어떤 관계인가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이 말씀의 빛을 비춰지도록. 여러분, 어둠은요 그 한 줄기 빛만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그 어둠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 그 말씀의 빛을 들고 나아가라. 네가 빛의 자녀로 불렀다 너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부조리한 영역이 보이신가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여지나요? 내 기준과 도무지 맞지 않은 여러 상황들, 나를 어둡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그곳에 여러분이 말씀 빛을 비추도록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불편한 사람이 있나요? 저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나요? 그곳에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빛을 비추도록 하시는 것인가요? 그 어두운 현장 가운데 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그곳에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임하도록, 그 어둠이 거두어지고 빛이 임하도록.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나만의 신이 이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고 제거되고 깨뜨려지도록. 어떻게 깨뜨릴 수 있어요? 말씀의 빛이 비춰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지죠. 직장은 사명지예요. 선교지예요. 어려운 관계는 선교지예요. 선교예요, 선교.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가정이 선교지인가요?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 있죠.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발목을 잡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해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 생사를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래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생명은 주님께서 주관하신 건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에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을 다 차단해 버린 채, 여러분 스스로 막 다 빛을 차단해 버린 채, 빛이 들어오면 안 돼, 어둠이 너무 좋단 말이야, 즐겁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나만의 그 화려한 다시스, 내가 동경하는 그 다시스를 향해 다른 박질을 하고 있으신가요? 점검해 봅시다. 내 모습이 어떤지. 저는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다시스를 향해 그 함정에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요나는요, 사명을 뒤로한 채 내가 가장 소중했던 자예요. 나의 기준이 중요했던 자이고, 나의 민족성이 중요했던 자이고, 나의 살아온 가치관이 중요했던 자이고, 나의 생각, 나의 화려한 다시스가 중요했던 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내면 깊숙이 뿌리 박힌 이 견고한 자신만의 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그러나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도 동일한 이 견고한 자아가 있습니다. 나만의 신이 있습니다. 이 확고한 신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불순종의 그러나가 빠지고 순종의 그러나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삶,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삶. 요나는 단순히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아니라 내 삶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요 나의 말씀입니다.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귀한 이 청년의 때에 오로지 화려한 다시스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며 그것에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다름박질하는 헛헛한 인생이 아니라, 끝을 갔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힘들지만 힘에 겹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비추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시작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의 빛을 들고 나아갑시다. 괜찮습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또 오늘 임해 있기에 이 말씀 빛을 들고 어둠 가운데 이 말씀 빛으로 몰아내는 그 사명자로 여러분이 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10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이 불순종의 그러나가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깐데 없는 나만의 신을, 확고한 자리 잡은 나만의 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 거부한 채 세상의 화려한 다시스로만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존재로 헛헛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삶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그 사랑을 힘입은 자이기에 나도 주님 앞에 순종의 그러나로, 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이 청년의 때에 훈련받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어드리고, 그렇게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자로,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 내 모든 어둠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 빛의 말씀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나만의 화려한 다시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붙들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을 깨뜨려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그러나로 내 삶을 변화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히려 내 삶을 주님 앞에 깨뜨려 나아가게 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며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 따라, 내 자아대로, 아버지, 나만의 확고한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했던 나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년 가운데 이 나만의 화려한 다시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연을 던져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빛의 자녀로서의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나의 내면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나를 깨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 세워짐으로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화려한 다시스가 깨뜨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그러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연을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한 주간을 또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게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모든 불순종의 그러나를 깨뜨려 주셔서 내 모든 자아를 깨뜨려 주셔서 내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끝간데 없는 나만의 세운 신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의 화려한 다시스만을 바라보며 불순종의 그러나로 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서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깨뜨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모든 그러나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순종의 그러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결혼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각자의 어둠의 내면에 있을 겁니다. 그 문제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시고, 내가 그 어두운 곳을 향하여, 그 사명지를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낼 때 우리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 화려한 다시를 깨뜨릴 수 없고 나만의 자아를 도무지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살아 계시기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날 강권의 인도에 가시기에,
그 힘으로 버텨내고 살아내고 깨뜨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나만의 견고한 자아, 나만의 신을 깨뜨리고 불순종의 그러나에서 예수님처럼 순종의 그러나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이 땅에서 주신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 결단하며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 심령 위에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GPS를